입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이크 볼륨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인 롯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또 사실 잘 모르는 본문이기도 하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잘못된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합니다. 내가 너를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야. 너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러분 누가 하는 말일까요? 되게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들이 말을 많이 하고요. 서로에게 질려버린 연인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롯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롯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만난 사건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지 않았다면, 그 땅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만약에 그 땅에 가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일도 역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한번 보시면 롯의 자녀들이 화살표로 표시된 모압과 암몬 족속인데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괴롭히는 두 족속이죠. 근데 사실 롯의 자녀들입니다. 근친 상간으로 수치스럽게 낳은 자녀들 후대가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도 남기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소돔을 만나고 고모라 땅을 만났기 때문이죠. 사실 첫 번째 만남은 대부분의 만남이 그렇듯이 매우 뜨거운 만남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누가 롯에게 억지로 그 땅에 가라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그저 자기가 좋아서 그 땅을 찾아간 것뿐입니다.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롯과 소돔과 고모라 땅의 만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셔서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아지게 되고 롯도 소유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사실 아브라함과 롯 사이는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의 문제가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때로 사업을 하실 때 친구분들끼리 동업을 하시다가 결국에 갈라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족끼리도 같이 사업을 하다가 갈라서는 경우를 봅니다. 근데 오늘 경우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싸우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먼저 결단하냐면 삼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롯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 한 친척이지 않느냐. 서로 싸우지 말자. 대신 우리는 서로 갈라서자. 근데 아브라함이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택하는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게. 여러분 동방예의지국에서 자란 우리 같으면 아마도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삼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인공 롯이라는 사람은 그런 개념조차 없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10절을 보세요. 이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땅을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좋을까? 눈을 들어서 바라본즉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한데 하필 그 땅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한눈에 보고 반한 땅입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에덴 동산과도 같고 농사가 잘 되는 애굽 땅과도 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볼 때 롯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땅이었습니다. 뜨거운 만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치 연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저 남자랑 내가 앞으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저분과 결혼하면, 여자와 결혼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좋아서 그 땅에 찾아갔는데 웬걸 막상 살아보니까 기대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볼 때, 멀리에서 볼 때는 좋아 보여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살아가다 보면 실체를 보게 되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도 마찬가지. 그 땅이 밖에서 볼 때는 정말 좋은 땅이었는데 들어가서 롯이 살아보니까 상상을 추월할 정도로 그 땅은 타락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롯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천사들이요 손님으로 방문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세상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나이 드신 분들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모였습니다. 그것도 원근 각처에서 멀리에서 사는 사람,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을, 롯의 집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사실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 매우 점잖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러니까 얼마나 그 땅이 타락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손님이 왔는데 남녀노소가 몰려들어서 그 집을 에워싸고 끌어내서 뭐라고 하냐면 성관계를 맺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그 땅이 속은 어때요? 썩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추한 땅이었습니다. 만약에 롯이 그곳을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모르고 그 땅에 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본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다라는 것. 그들 중에 거하면서 이 의인이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심령이 상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괴로워요. 눌려 있습니다. 그 땅에 가서 누리고 살아가고 싶었는데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롯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괴로운 신앙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데 오늘 롯을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의 기준이거든요. 롯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롯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사실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은 의인이 맞습니다. 본인이 신앙을 버린 건 아닙니다.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향력과 존재감이 없어요. 창세기 19장 9절을 보여주시면 롯이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롯이 지금 우리 땅에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으려고 하는도다. 우리 법관이 되려고 하네. 이제 너를 해치리라 라고 롯을 밀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가? 롯이 하는 말이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권위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멸망시키실 것이니까 자녀들과 함께 피하라라고 할 때 사위들이 한번 보인 반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TV를 한번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꺼져버렸네요. 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세상에 뭐라고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농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고 아마도 롯은 굉장히 긴박하게 급박하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위들이 롯의 말을 뭐라고 들어요?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롯에게는 지금 어떠한 권위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은 롯을 따르는 목자들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롯과 함께 어디에 들어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목자들 다 그 사람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갔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한때 롯을 따르던 목자들이 몇몇이 지금 그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백성 중에 섞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신앙을 하나 지켰지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롯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말에 권위가 없죠. 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심령이 어떠냐면 롯처럼 심히 괴로워요. 더욱더 문제가 있어요. 롯이 했던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자기도 오염됩니다. 물들었습니다. 자, 롯이 했던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이 딸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러니까 롯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아가면서 보고 직접 경험한 광경들인 거죠.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건 자녀들입니다. 이 롯이요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을 전혀 몰라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두 딸들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이 아닙니다. 자, 무슨 일을 하냐면 31절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한 이후에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자.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이런 얘기를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근데 도대체 이런 생각을 어디서 하게 된 것일까요? 자기가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자라면서 그대로 그 가치관을 흡수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부끄러움을 몰라요.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근친상간으로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데 세상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는 없을 겁니다. 근데 큰딸이 자기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따라합시다. 모압으로 지어요. 그래서 모압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또 배가 불러오고 임신해서 아기 이름을 짓는데 따라해볼까요? 배남미라고 짓습니다. 배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딸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습니다. 자, 이들이 자기가 머무는 그 작은 동굴을 작은 소돔, 리틀 소돔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지금 몸은 탈출했는데 그들의 잘못된 생각까지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끄럽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롯과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을 향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서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아이들이 롯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겠죠. 그 땅에 가서 보고 듣고 자란 것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깨닫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3월 마지막 주에 3, 6, 9, 12 다섯째 주에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 모든 세대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아이들, 솔직히 교사 선생님들 말고는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애들, 유치, 유초등부 아이들 이름 아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모르죠. 그러니까 내 손주 아니면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같이 모두가 양육했습니다. 공동 양육이었죠. 그러니까 이름 모르시는 권사님, 장로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이름을 불러줄 때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흔했는데 요즘에는 이 사회가 어른들도 할 말이 많아요. 뭐라고 하냐면 함부로 아이들 쓰다듬으면 또 안 되는 분위기여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장성한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존직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정말로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을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가 따뜻하고 평안할 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의 어려움의 파도가 한번 들이닥치면 누가 떠받드는 기둥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믿음의 3대, 4대 신앙의 모습을 아버지로부터, 조부모로부터, 그 선대로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느낀 게 참 많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끝까지 이 가정이 3대, 4대까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을까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역사와 전통이 9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생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신앙과 전통이라는 두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서신동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떠나는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남아서 자리를 지키는 모습들을 누가 보냐면 그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라는 것을 교훈 삼게 되고, 만약에 부모님이 쉽게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 자녀들은요 교회를 옮기는 게 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학습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라기는 우리 항존직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제단에 우리 장로님을 세워주신 이유는 이 제단에서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투표해서 세워서 장로님이 다른 곳에 이사 간다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예전에 그 멀리 1시간 거리에 이사 가신 분도 끝까지 그 주일날 오셔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됐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들은 그런 장로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누가 보냐면 자녀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꼭 아름다운 모습을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번째로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자기 신앙은 분명하게 지켰거든요. 근데 괴로웠어요. 근데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존재감도 나도 모르게 나도 물들고 내 자녀들을 돌이켜 보니까 세속적으로 변해버렸죠. 그러니까 그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데 보여주시면 창세기 19장 2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유황불이 함께 내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역사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만날 때마다 꼭 소설 같다, 신화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2015년에 최근에 하나가 발굴돼서 기사가 떴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라 추정되는 지역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죄악의 도시 소돔으로 추정됩니다. 창세기의 묘사와 일치하는 유적이 발견되는데 이곳에 정말 독특한 게 뭐냐면 다음에 보시면 이게 발굴하는 현장이거든요.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곳에서만 드러나는 게 하얀 돌과 같은 수만 개가 땅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이 박혀 있는 수만 개 돌덩이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순도 90%의 유황이랍니다. 여러분 자연 상태에서 원래 발견되는 유황은요 순도가 4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저 땅에서 발견되는 저 유황은 순도가 90%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천 년에 이 땅에 내렸는데 여전히 불이 붙으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영상 가져왔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의 초자연적 자원 중 하나로 등장하는 유황은 지금도 이곳의 천연 자원이라고 설명합니다. What do you think that is? I don't know, some sort of chalk? That's almost pure sulfur. Sulfur. Pure sulfur. Very high quality. Tastes like sulfur. And it's throughout the walls here. It's throughout, not just throughout the walls, it's throughout this whole area. The whole area is full of this stuff. Hey, and let's get a couple more of these babies, Okay. and I'll show you what happens to it. 그 유황들을 모아서 지금 불을 붙여보려고 Pick it up. 합니다. Let me show you. You know what happens to sulfur when you light it? Well, it lights. Catches fire. Oh. Burning sulfur, otherwise known as brimstone. In my whole life, I didn't know what brimstone was. Well, brimstone just means burning stone in sort of medieval English. 또한 유황을 연료로 썼다고 합니다. So it's another part of the Bible which is remarkably found in the landscape here. About fire and brimstone. This is what they're talking about. How'd you like that coming down on you? 고식물학자 데이빗 맥크리리가 큰 구덩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메라의 최후의 순간을 볼 수 있는 여러 층으로 된 흙을 보여주었죠. 땅의 지층 표면을 통해서 분석하는 건데요. Burn layer up here, you can see chunks of charcoal. Yeah. Those are probably from the wooden beams that would have supported the roofs. This layer is between 20 and 30 centimeters thick. Okay. And then below that you have a much hotter, what I'm interpreting is a hotter burn layer. Whiter is hotter. Whiter is hotter, yeah, that's this ash. So this is not a small fire that got out of control. This is a huge fire that burned everything. It certainly shows up in every part of the city that we've excavated so far. And that would mean that this whole city was consumed in fire. 성경 속의 초자연 예. 여러분 이걸 통해서 성경은 소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죠. 자,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런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현대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지금 돌들이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다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이쪽 편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 쪽을 택했다면 롯이 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갈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롯이 안 가고 아브라함이 이 땅에 갔다면 어떠했을까? 롯처럼 똑같이 망했을까?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갔다면 이 땅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근거는 창세기 17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금처럼 사실 마취나 수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할례 받는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표징이 할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318명을 다 할례를 받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롯과 다르지 않습니까? 롯은 말을 할 때 영적인 권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권위가 있고 영적인 리더십이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21장에 가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로 놀라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그때 아비멜렉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누구를 찾아오죠? 개인 아브라함을 찾아온다라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한 개인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어떻게 한 사람 개인을 찾아올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가진 영적인 영향력과 존재감이 그만큼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더라면 그 땅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말하죠? 따라해 볼까요? 믿음장. 믿음장이라고도 하고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이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잘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들어가 있고요. 오늘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괴로워하였고 존재감과 영향력이 없던 롯의 이름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한 뒤에 38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전당, 명예의 전당에 올라온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대요. 자, 그런데 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데 세상에 눌려서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신앙인인데 이왕 예수 믿는 것 한 번뿐인 인생, 아브라함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기는 하지만 세상에 눌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왕이면 영적으로 강력한 존재감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과 강력한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전주 땅, 여러분 이곳에 우리 전주 서신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신앙 지키면서 이 땅에서 괴로워하는 것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사실 롯의 삶이었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내내 살다가 하나님 또 세상에서 내가 괴롭게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또 넘어져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네요. 위로받고 그것도 사실 나쁘지는 않은데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이것을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 강력한 존재감과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한 시대 멋지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진통적인 문제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어느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고 교회에서 여신도회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서신교회가 여신도의 힘이 엄청난데요. 그 힘은 바로 섬기는 힘이고 겸손의 힘입니다. 많이 섬기는 분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기억나기로 소예배실을 보면은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김부각 같이 했던 저도 그거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껴가지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 김부각을 경험하면서 그 어르신들이 80세, 90세 되신 분들이 주걱을 이렇게 국자를 하면서 그 앞에서 튀김을 할 때 절대로 그 자리를 안 주세요. 후배들이 좀 주시죠? 그러면 이거는 장인 정신으로 우리가 해야 돼 해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컨테이너 한 공간이 지저분하죠. 이유가 있어요. 가득히 박스를 채웠는데 가득 채웠더니 그날 고물 그 폐지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던 권사님이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 식용유, 폐식용유를 받아다가 비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교회 좀 지어보겠다고 하셨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여신도의 아름다운 전통과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를 보니까 어렵잖아요. 여신도들이 식당 봉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막 서로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도 시끄러우니까 여신도회를 해체시켜 버렸답니다. 할렐루야. 여신도회 권사님들이 만나면은 성가대 끝나고 우리 밥 봉사해야 되는데 성가대인 나를 집어넣었어. 그러면서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권사님 왜 안 와요? 나 성가대잖아. 나 찬양대잖아. 하면서 난 빼줘야지 하면서 찌그덕찌그덕하고 막 싸우고 누구 교회 안 나오고 하니까 당회가 여신도회를 해체시켜버렸대요. 그랬더니 남신도도 해체시켜버리고 그랬더니 교회가 잘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올바른 일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욱더 우리 여신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목회자인 저도 어느 목사님들보다 더 어려운 악하고 음란한 영적으로 그런 시대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체 여신도 회장님을 말을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 권위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시대 가운데 멋지게 쓰임받아야지 어느 교회처럼 하도 시끄럽게 해가지고 결국에 여신도회를 해체할까 그게 나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대 가운데 강력한 존재감과 선한 영향력으로 롯과 같은 의인 신앙 지키던 사람이 있었지만 그의 말이 하나도 권위가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말의 권위가 엄청나고 대단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여신도 임원이 되고 전체 여신도 회장이 되고 남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귀한 사역을 위해서 발벗고 애써야 되지 누군가가 그것을 놓고 브레이크를 걸고 그렇게 하는 모습보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우리 서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